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장성간 2장입니다. 서시교독 118편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남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왕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받게 하사 주의 온소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성가 80장을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위하고 높은 이름 그나시를 저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와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는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들 경건된 뒤의 준비로 오늘과 밤에 귀한 전에 올라와 귀한 예배대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우리 살아가는 구속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진정사실이었지만은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렇게 그 향기를 나타내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열기를 소망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죄의 사슬을 벗지 못하고 또 이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한 삶을 사는 약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이 무거운 짐 가지고 왔사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이런 죄성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입술만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담길 만한 뜻으로 깨끗이 닦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혼탁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들은 경건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영복 교회 위에 본부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만 이제 2024년이 저물어가는데 주님 우리 영복의 교우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도 철저히 비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기치를 들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상을 맞서 이제 어딘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당당한 선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를 가질 만한 영적인 힘, 영적인 용기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러짐과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맞서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관상으로 바라볼 때는 웅장한 건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약한 기준의 교회 이미지 그대로인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우리 영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이 소망을 주셨고 또 비전과 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직은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진행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영목교회가 더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섬기는 성결들 위해 복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귀하게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미끄럽고 추워서 마음은 오늘에 나오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동이 불편하여 넘어질까 두려워서 조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육신적인 문제나 질병까지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들으시는 아침이요 또 만지시는 아침이요 응답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기쁜 영교를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이정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지금 나라 압박이 너무나 온통 혼돈의 시간들입니다. 어서서 계속히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또 이 백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개헌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말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조금 더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만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불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서는 23쪽, 24쪽에 있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옷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리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우리 은혜라는 찬양한 장 그리고 말씀을 나눌까요? 자, 가사가 안 띄우잖아요. 짧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고치고 갔는데 아직 조금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공성가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11장인데 그것도 잘합니까? 다 잘하겠어요. 그러면 아는 찬양 같습니다. 자, 13장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가사를 좀 앞으로 읽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양여요 언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도망이라는 이 문자를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합니다. 도망이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길을 가는데 맹수가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가요? 도망가죠. 죽기 살기로 도망해야만이 그 맹수의 유혹으로부터의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사자가 야생 사자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자가 여러분 앞에 또 버티고 있다는 얘기 되면 너 와서 나도 물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든지 죽기 살기로 어떤 그 사자의 위험으로부터의 피해야만이 내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전제. 바로 여기서 저희가 이 도망이라는 이 문구를 바로 그러한 것에 비유한다 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받으시게 되게 되면 훨씬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내 가슴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죄란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당신 죄 지었어. 당신이 이것이 죄야. 이런 죄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고, 누구라도 죄 받을 짓을 했네, 저것은 죄가 돼, 이런 죄를 많이 거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보고 죄다 라고 말할까요? 물론 죄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죄를 딱히 어떻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각하여서 그 의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한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을 찾아볼 수만 있죠.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민족이나 기대인이나 사회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거의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던 노세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또 본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바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작게 말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지만은 더 광의적으로 말한다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 도망하여, 어떤 것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거대한 도시의 멸망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도망하여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번이 문제의 유혹에서 나오라.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문제의 유혹들 속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주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요, 타락하기 전, 멸망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살기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땅. 그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비옥한 땅의 대명사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웠던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답고 비옥했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 그대로 어디를 말합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좀 더 과장했겠죠. 얼마나 비옥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았고,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 있어서는 애굽은요, 전 세계를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우리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죠.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굉장히 비옥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는데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의 풍성한 그런 강수량을 통해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의 전 세계적인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에덴 동산, 애굽 땅과 비교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아름다운 것을 택하고 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생활이 넉넉하고 여우여우 소돔과 고모라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곳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부류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 누구이냐, 또 하나는 악인이 누구이냐.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고 그 속에서 누구를 찾고 계셔요? 의인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한번 책으로 가서 읽어보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죠. 이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더 이상 이 땅을 또 이 거민들을 두고 볼 수가 없겠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누구예요? 영복의 성도들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없어요. 45명으로 내려갑니다. 40명으로 내려갑니다. 20명으로 내려갑니다. 10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대지양을 맞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분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청종하고 당신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제사, 즉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을 누구란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칭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봤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의인의 반면에 서 있는 누구예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악한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답던 소돔 땅이 유황불의 대재앙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반면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망이란 말은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 환경과 그 공간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이 세우라 내오라 하고 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도망이라고 말하지 않냐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될 텐데 도망가야 할 사람이 세우라 내오라 하는 것을 도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다라고 말하겠죠. 도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 도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은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리라.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땅을 벗어나라. 그래야만 뭐한다?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문제, 유혹, 시험, 그런 환경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과 시험과 환경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조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주의가, 한 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주의가 결국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무덤덤해지게 되고, 이 무덤덤해지는 것이 누적돼 버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게 되면 관대해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 성도의 본문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분별하여 그러한 문제와 유혹 시험 속에서 나올 줄 아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소돔성 사람들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왜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나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인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본질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여전히 그 죄의 굴레 속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만끽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 결국은 이 죄의 관대함이 그들을 멸망하게 되는 깊은 해저 속에, 즉 바닷속에 잠겨버리는 도시가 될 만큼 비극의 사건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땅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하여져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치인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삶 속에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것은 몇 번은 괜찮을 거야, 이런 관대함이 점점 그 죄의 문제 속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게 되고 결국은 그의 문제로 인해서 내 영이 병들어가고 이 병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게 되고 결국은 이 죄가 내 삶 속에 장성하여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해가 되는 것들을,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나올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의인,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아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문제 속에 안주하지 않냐고, 그 문제를 빠져나올 줄 아는 결단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매사의 삶 속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의 유혹에서 나올 줄 아는,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이요, 또 어디서 나오라겠어요? 악한 욕망에서 나오라. 제가 여기서 주보에는 좀 공간이 적어서 도망하란 말이 너무나 길어서 잘 공간이 안 보여져서 제가 나오라는 조금 좀 약한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만은, 나오라는 말은요, 도망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 그 죄의 삭은, 또 그 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여유있게 생활이 여유있고 비옥하다 보니까는 온갖 많은 죄악들이 정말 득실되는 그런 도시였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큰 죄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 행위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성가 268장의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를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뭐라고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주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고 주의 품 안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결과가,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부지런히 내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갖고 가고 세워가는 것, 오늘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아주 경각심을 줄 만한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바로 지금도 여러 교과서에서도 따라가서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은 아주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모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둘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그 문화와 이 관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10명, 100명, 1000명 이 사람들이 그 문화를 수용하게 되게 되고 결국 잘못된 것들이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그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은 엘리라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자, 성직의 판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있고 이 대제사장을 보필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가 대제사장이고요. 그의 두 아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셋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아들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손자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가는 그런 셋습의 모습이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습니다.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성직점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직자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접목하고 되면 어떻게 성직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파렴치하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악독인지를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마솥에서 삶을 때에 갈고리를 들어서 찍어요. 건져 올라오고선 자기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갈고리에 찍어서 올라온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회명문 앞에서 여성들과 더불어 사이에 성적인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거칠었던 사람들, 이런 그들의 이 행실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방박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이거 일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설령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악한 본성, 약한 욕망, 악한 생각, 바라가서 악한 환경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 그 환경에서 도망하여 나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 하겠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고, 이 말씀은 바로 환경을 금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그렇게 재촉합니다. 지체하지 말거라, 돌아보지도 말거라, 머물지도 말거라, 속히 도망하라, 멸망
멸망할까 하노라.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구체적으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악한 욕망이나 생각들, 환경들에 접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면은 좋지 않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가 가득한 그런 장소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건을 보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잘못된 것이 된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올 줄 아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도망하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라. 빨리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이런 환경을 만나거든 지체 없이 이 환경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삶 안에서 성결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줄만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타락한 습성에서 뭐하라? 도망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분별을 잃어본 자들의 모습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본장에 보면은 노새 사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뭐를 어떻게 멸망을 시켰어요? 유황불이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유황불이라는 것은, 저도 예전에 대만을 가서 대만에 유황 온천을 가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아주 어마무시하게 뜨겁더라고요. 하긴 거기다가 계란을 넣으니까, 계란이 얼마 안 되니까는 계란이 익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유황, 이런 펄펄거리는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노시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할 터이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따르자, 함께 이 자리를 또 이 환경을 피하자 이렇게 말하니, 성경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이들은 14절 말씀하니 롯은 이제 갇힐 이 지향이 내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들은 장인의 말에 농담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보면은 대지향이 일어날 텐데 사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도시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도망 나와야만, 이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이들이 살 수 있는데, 이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즉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란, 우리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멸망에는 반드시 죄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타락한 습성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우리 영을, 우리 영혼을 영적인 가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스더가 그래요. 지금 에스더가 뉴질랜드 그것 때문에 많이 바빠서 오늘도 좀 못 왔습니다만은, 아까 저희 에스더가 얼마 전에 그저께 극동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연주하고 좀 대화를 했던 프로그램이 오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극동방송 채널을 말을 해주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저기를 좀 어플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딸에게 주는 30초 인사 한번 해줘.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좀 일을 해줬어요.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제가 우리 에스더가 인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둘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에스더가 자기 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네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개발하여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새로운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글쎄 그 얘기가 나오디오에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한테서 그게 오게 되면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 앞에 들어가고 부지런히 예배를 통해서 나란 존재를 돌아볼 수 있고 나란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가꿈이다. 영적으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오실 때에 다들 세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우상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시하다. 사사롭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안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 그리고 외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 그래야만이 뭐한다?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세 식구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라는 명령은 오늘 이들이 죽기 살기로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가족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우리 김웅훈 성도님, 목사님 너무나 눈이 내려서 녹지를 못해서 제가 그 녹록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못 가겠습니다. 우리 임정재 목사님 저만 눈 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 발자국만 사슴집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할 뿐 사람도 차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영적인 가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얼굴에 세안을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던 것은 내 육적의 가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진 것은 영적인 가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 날마다 성결과 진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가꿈이 있게 하시고 따라가서 타락한 습성에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나올 줄 아는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고대 사이에 너무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었을, 그런 대지함이 있을 것인가? 지금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소돔성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뭐였기 때문에 관용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 그렇게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게 됐던 한 가정 얘기가 있죠. 노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기회는 그것을 속히 빠져나오는 길이 있었어요. 자, 결과가 참 아름답지 못하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이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도중에 롯의 아내가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결과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비극의 얘기가 한 페이지에 덮어져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의 유혹과 따라가서 악한 욕망과 타락한 습성, 이런 곳에서 속히 나올 줄 아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영적인 가치를 늘 가꿈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풍성한 강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세워주시기 원하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고대사회의 큰 충격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도 너무나 엄청난 충격의 한 사건의 페이지를 저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유문제의 유혹 속에, 악한 욕망 속에, 타락한 습성 속에 혹 설령 그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속히 빠져나올 줄 아는 절단들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즉그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마치시고 건강으로 누우시고 난다. 오늘 식사는 아주 최고의 반찬,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나와주고 있는 컵라면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홍가기 주사님 가서 교육관에 좀 날로 좀 지켜놓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드시고 밥에다 좀 말아 드시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공동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기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전도가 3개 여전도가 있었잖아요. 남전도에, 성가대, 많은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겠고요. 다서 거의 재정, 우리가 지난 예결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그 성포만 있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주례보사님에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1시간 앉아계시기가 힘들지만은 회의가 길지가 않으니까 조금 좀 지체 좀 하셔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드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성탄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10시에 드리기 때문에 제가 9시 정도에 제가 차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성탄 예배는 11시입니다. 시간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10시 좀 넘어서 제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윤재 권사님이 지금 방병원에 계시게 되는데 아마 3일 정도 더 계시다가 차도를 보고 퇴원을 결정을 좀 하실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담이 높다 보니까는 담을 줄이는데 지금 전력을 하게 되지 정상적인 치료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계시게 되고 상당히 많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녀분들과 좀 더 깊게 의논을 좀 하셔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시든지 집에 오신다고 해서 이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당 수치를 지금 좀 줄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치료보다는 당 문제가 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다리가 아프다. 저는 한쪽 다리 아픈 부분에 이렇게 좀 주사를 했더니 거기는 괜찮은데 다시 또 맞지 않는 다리 쪽으로 또 아프다. 이렇게 하시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제가 찾아보고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고 이번 수요일날 성탄예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올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화요일날이 송구영신 예배. 그동안에 저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부터 11시부터 해서 11시 40분 넘어갈 때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10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 나오시고 올해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저녁에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9시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시에 드리던 12시에 드리던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가짐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9시에 한번 들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일날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는 다 빠지지는 않으시겠죠? 최진사님 9시는 어떠세요? 치료가 끝나나요? 그냥 그날 쉬면 되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얘기를 저는 못 끝나는 시간이라서요. 그 시간에는 근데 좀 조절될 수 있어요. 나중으로 다음 날 미루고 하루 더 해야죠. 어차피. 예, 조금 좀 조율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9시에 들여서 가셔야지 너무 늦어버리니까 못 가신다, 못 나오신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생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귀히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충만한 복과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성비로 식탁을 공개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땀으로 얻은 이 수확물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 중심들을 보시고 받으시고 음양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귀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이름 없이 수고한 귀한 종들의 헌신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심으로 성도들의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예배 요원과 이름 없이 섬길 손길 위에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목의 딸들인 우리 에스더와 또 우리 예진이와 사랑이 귀한 딸들에게 치유와 충명의 은혜를 허락하옵시며 또 따라가서 또 재정부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고 있는 두 종들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이들의 모든 헌신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영목교회에 큰 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2024년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대망의 2025년에도 풍성한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의 성령의 은총이 오늘 저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속히 그것을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이러한 추악한 죄의 자리에서 남을 줄 아는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보다 성결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